우리가요, 그 일본의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 현황 이런 것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왔는지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자들이 없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들이 엄청난 그 핍박을 통해서, 국가적인 핍박을 통해서 통과하고 이겨내고 나온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아직도 소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또 이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아시아에서 이런 일본과 또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한국이 같이 연합해서 간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이 시기에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남은 자 리브가 그 집회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그 후에 하게 되고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재정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코일구를 보내신 이유도 지금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대홍수들을 보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엄청나더라고요. 막 그 물이 밀려오는 것에 휩쓸려서 거대한 건물이 그냥 그 기반이 약해져 쓰러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반응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깨어나가는가. 남은 자들로 준비되어 가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자들이 연합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이 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우 감동받는 일이 있습니다. 1997년 남편과 저는 나카가와 목사님께서 주최하시는 집회에 초대받아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 나고야의 한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장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몇십 년 전 아주 훌륭한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랫동안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있었다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 신람 사모님입니다. 그때 그 훌륭하신 여성분과의 만남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남편인 요셉 장로와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그 누구도 우리를 모를 것으로 생각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셨을까? 그분에 대해 그분의 간증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을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 그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쳤던 것은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블랙스턴의 책 다시 오실 예수님은 대단히 큰 영향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쓴 이 책은 일반 성도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널리 읽혔습니다. 저도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영향을 받았죠.
무디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그레이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다쇼실 예수님에서 블랙스톤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대 민족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나카다 주지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도우르 목사님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후 상황에서 나카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졌고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과 동역하며 1918년부터 19년에 걸쳐 재림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구르마다 목사님 전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구르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유대인이란 강연회를 열고 그리스도 재림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 일본어로 번역한 이 다쇼실 예수님은 재림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당시 지도하고 계시던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친구가 신학대학 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서는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1929년경부터라고 했습니다. 나카다 목사님 개인으로야 쭉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소란스럽지 않게 하셨고 신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부흥이라는 큰 다키의 목사님입니다. 1931년 당시 저는 재학 중이었는데요. 크고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포됐습니다. 분명히 그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는데 80명가량의 헌신자들이 나왔고 기도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카다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야나카 목사님, 나카다 주지 목사님은 제 스승이셨는데 꽤 오래전부터 유대인 헌금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헌금이라는 의문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 언뜻 유대인들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반역한 유대인을 위해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더욱 깨달아졌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관이 열리고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홀리네스 이외의 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오신 우아이 목사님께서는 전도단체 소속이었지만 홀리네스 교단의 목사님들과도 교제하시면서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과 기도로 그 방향이 바뀌셨습니다. 나카다 주지 목사님께서 일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던 곳이 마야기현의 미스시마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변 쪽 저 큰 모래사장에서 지금부터 74년 전인 1932년 8월 홀리네스 교단의 동북지역 여름 성회가 열렸습니다. 나카다 주지 목사님과 야암의 사모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이 3일간의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때까지 마음에 담아 오셨던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주제를 3일 연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북 지역이나 동경에서 온 몇백 명이나 되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기 참석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점점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몇십 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카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곳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32년 11월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대성회에서 나카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가르침을 집대성한 성경에서 말하는 일본이라는 연속 강의를 하셨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영국의 발포 외무장관은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매달 3,600명 정도의 규모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국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었나 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며 언약의 예언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책을 읽거나 그들을 얕보거나 배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힘을 다해 선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큰 집회가 끝난 뒤에도 모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무릎을 쳐가며 책상을 두드려가며 바지가 해질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강대상 앞까지 나가서 모두들 마음을 합쳐 기도했습니다. 후타스키 목사님 음성입니다. 그때부터 악기는 창고에 넣어두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일본 민족의 사명을 말하기 시작했고 당시 우리 학교는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다키 목사님, 그런데 저희 학교야 기도에 전념했지만 이 학교는 그랬지만 다른 홀리네스 교회들은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통성기도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이단처럼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홀리네스 교단은 감독님을 따르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카다 목사님의 이스라엘에 관한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논의한 끝에 1936년 10월 협력 분리의 형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나카다 목사님은 이 땅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돌아가실 무렵 이제 어떤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케아 목사, 긴 시간 고마웠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해요. 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뒷일은 주님께 의뢰하세요 라고 하셨고 그렇게 나카다 목사님과 헤어졌습니다. 한편 나카다 목사님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성도들을 지도하셨던 구르마다 아키지 목사님은 2차 대전 후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년의 구르마다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르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역사표를 남기셨는데 그 연표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서 유대인 원조 활동과 전쟁 중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렵 유럽에서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체포령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동맹 관계였지만 극단적인 유대인 배척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기아라지온의 외교관과 그 일행의 도움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일본으로 피난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나카다 목사님의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고베항에 입항했어요. 그때 기요메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유대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어떤 유대인분은 손가락 하나에 반지 2개를 끼고 계셨는데요. 그게 그분께는 전 재산이었던 거죠. 옮겨 가신 곳에서 그걸 돈으로 바꿔 생활하셨을 것입니다. 세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오사카나 근처의 홀리네스 교회들 가운데 영어로 외국인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친 외에는 별로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분 고베의 미야우치 씨라고 독일어가 가능한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당시 부친께서 고베에 가셨을 때 친한 유대인 친구분께 받았던 토라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휴대용 모세오경으로서 구약성서의 첫 5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권이. 이노우에 목사님입니다. 쫓겨오신 분들이 머물렀던 곳에 그땐 그야말로 한창 전쟁 중이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사과나 빵 등을 들고 위문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나치에게 쫓기고 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테니 지금 상태를 탄식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스라엘로 귀환하십시오. 우리 교단은 1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으니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돌아가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서로 울며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전 교단을 관리한다는 세계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없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카다주지 목사님의 제자들은 재림신앙 때문에 특히 더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좀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을 돕는 또 이스라엘을 위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요. 다음에는 이들이 어떤 핍박을 가운데 뚫고 나왔는지 이분 대단한 어떤 신앙의 여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일본 주님의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시아에 특히 일본,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중동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찍부터 듣고 배웠는데 마음에 담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서로 주님 안의 지체들로 볼 수 없었던 그 긴 속임들을 받아들인 시간들을 대신 회개합니다. 이제 더 가까운 때가 되어 이 말씀들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봅니다.
일본에 숨겨진 거룩한 소수의 불꽃들이 하나님 나라의 앞당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된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에 숨겨진 남은 자 불꽃들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 올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접한 모든 분들에게 남은 자 리브가의 영성을 부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이 어둠의 시기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해대류에 숨겨주시고 양우리의 비둘기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열방에 일어날 하나님의 대적자 그 열왕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그 뜻이 합한 뜻이 되어서 향으로 올려짐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주님,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베셈 예슈아 하마샤우